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가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를 지난주부터 배우면서 먼저 생각한 것이 기도 자체로 기도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10계명을 쭉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아주 복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현실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아주 부지런히 지켰는데 사실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한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일일이 어떤 실행 규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실행 규범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도 지킨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율법의 의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는 내가 잘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다 하는 이렇게 아주 높은 마음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도 그런 태도로 정죄하고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하고 복된 사회가 무엇인지를 이 계명들을 통해서 이론으로가 아니라 계명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사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몇 가지 지켰으니까 다 지켰다, 이런 어설픈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자, 예를 들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왕이면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그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그런 것들 자랑하기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곁에 두시고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맛보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누리도록 나타내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한 나라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때에 나에게 있는 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만한 그런 갈급하고 가난한 그런 형제를, 이웃을 내 곁에 두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배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움 하나 줬으니까 내가 선을 행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는 바리새인들도 참 잘 지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돈을 이렇게 쫙 길거리에 뿌리면서 그렇게 구휼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봐라, 나는 이만한 돈도 아끼지 않고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아주 외식하는 자라
하고 크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이 크게 책망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열심까지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사람 앞에 뿌리고 그렇게 적선하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름 헌신된 삶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이렇게 지킨다고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 근체 최소의 11조까지 따로 구분해서 지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한 그 헌신이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가? 저들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선한 열매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처럼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대면서 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하고 통회한 심정을 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얼마 전에도 배웠는데 부자 청년이 다 그랬거든요.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의 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건설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공명심들, 예수님의 본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당신을 이렇게 굴복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기도하실 때에도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3번이나 세 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올리셨거든요. 이렇게 3번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고 해서 이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이게 반복되면 중언부언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를 3번 반복하시면서 더욱 온전히 당신을 아버지의 뜻에 드리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당신의 뜻을 세워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아버지의 뜻을 세워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고요. 십계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어서 바로 기도를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아니면 계명을 지켜서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정말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자에게 능히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니까요.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이 기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신을 조차 행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로 성신을 조차 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이 기도한다는 것이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도죠. 자,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사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칫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교도들도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교도들도 몸을 막 찢어가면서 막 그 이상한
그런 기도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정성, 치성이 하늘에 닿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 그 우상 종교자들이 우상이 기도하는 것과 아무런 뭐 차별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해놓고서는 나도 이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하고 하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 교인으로서 이렇게 기도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칫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도하는데 너무 이제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다 보니까 경직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기도하는 게 주저되고 조심스러워지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면을 모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데, 다만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이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구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생각할 때, 이 처음 첫째 항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두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워서 익숙하기도 하고요.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내용 자체가 이렇게 3개, 6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 내용, 그 새가 처음 나오는 3가지 항목.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내용부터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 내용까지, 이 3가지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올려지는 기도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처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까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3개가 우리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개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할 때 머리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말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항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니까, 올려드렸으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혹은 성령으로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죠. 이렇게 시작이 있고 성령이 나오고 가운데 3개 모두 6개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 그러니까 46주일에서 배울 부분은 그 중에 처음 나오는 머릿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냥 벽 보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여기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고요. 그런데 이 짧은 머리말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정말 반복해서 생각해도 늘 새롭게 배워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는 소유 대명사를 거기에 넣는데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이신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은혜와 보장이 담긴 내용들입니다. 오늘 120문, 121문을 생각할 것인데 120문부터 한번 읽고서 같이 생각하실까요? 120문 함께 읽으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성경, 그러니까 우리 이 번역으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본디 헬라어 같은 경우는 그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이라는 말, 영어에서도 동일한데 Our Father 하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 하는 말로서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참 친근하게 부르도록 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아주 가까이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우리 아버지 하고서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하고 참 독특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실 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부르도록 주시는가? 자,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로 불러라. 그거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정말 독점적인 관계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실 수가 있으셨는데 그 복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선물로 주시면서 자, 이제부터 너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두가 함께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 남이 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빌어가지고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도록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겠는가? 여기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인생의 아버지가 악한 자인 것이지만, 여기 이제 인생의 아버지가 악하다 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악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흉악범이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칫 약하다고 하니까 뭐 범죄자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생의 아버지가 뭐 그렇게 아주 흉악범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왜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하시겠는가 할 때,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결핍으로 인해서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을 행할 만한 부분에 있어서 그 결핍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있는 것이고요.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정말 알면 하면 되는 것인데 그만한 능력도 되지를 못하는 그런 부족,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핍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결핍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악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할 수가 없는, 그러면 그게 악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악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둘째인데요. 본디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 그러니까 도덕적인 악함이 늘 따라다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더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 선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악함이 늘 거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상처처럼 혹은 무슨 뭐 이렇게 뒤따라다니는 뭐처럼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성이라고, 아버지의 사랑 혹은 아버지로서의 뭐 책임감, 뭐 이런 아버지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에게도 이렇게 심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에게 그런 부성을 본유적으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어찌하든지 그 좋은 것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심정이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뭐 특별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자식은 특별한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도. 그러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부성이라고 하는 본성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있는 그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성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있는 그 부성을 사람에게도 이렇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좋은 부성을 주신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 구한다면 우리가 사람 아버지에게 구해서 무엇 받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질문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강조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당연히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이가 얻는 것이고요. 찾는 자가 찾는 것이고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아주 쉽게 부르도록 주신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쉽게 정말 공짜로 받아가지고 정말 쉽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르기가 쉬우니까 정말로 쉽고 가벼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하시면서 마치 고아원에서 정말 의지할 데가 없던 그 고아 한 아이를 이렇게 양자로 맞으면서 자 이제 아빠라고 불러라 하고 소개하는 그런 장면과도 아주 비슷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하실 때 항상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주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거든요. 정말 독점적이죠. 내 아버지다. 오로지 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그런 독점적인 소유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을 지나서 7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하시거든요. 반복적으로 내 아버지의 뜻이다 고 알리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감히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성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인, 더구나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도무지 없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뭐 이거 상상도 안 되고 우스운 말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그 복되신 이름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못하더라도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정말 부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선물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참 따뜻하죠. 정말 따뜻하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정말 켜켜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지라도 정말 따뜻하고 친밀하고 친근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를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정말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또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경영이 복되신 경영이 막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그 정말 강렬한 열망이 여기 기도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다 받아주시려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정말 선한 심정,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처음 마리아를 만나셔서 정말 큰 기쁨 가운데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표현이 얼마나 큰 표현인지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깨닫는 바대로도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복된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에게로 가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드디어 예수님만이 부르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를 이제 너희에게 줄 수가 있게 되었다. 준다.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하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도 달리 주실 수 있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 안에서 전에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전하신 순종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받으신 그 후에 이제 비로소 우리를 모두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비로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모두가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다시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는데요. 정말 쉬운 말이죠. 그런데 이 칭호 하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은 정말 다 형언할 수도 없고요. 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면서 이제 이분이 너희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하고 불러라 하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니까 자, 나 따라 해봐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냐 나 불렀냐 하고 그 기도의 귀를 쫑긋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처럼 큰 것이 있으니까 이 표현 자체가 벌써 큰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정말 우리 능력이 정말 기도를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분이 나를 안다 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 후원자니까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나에게 와라 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까지 천의 고아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아주 큰 분이 나를 알고 후견인으로서 자처하신다 하면 정말 세상에서도 든든하고 힘이 되겠죠. 그런데 한낱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신 것이니까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칭호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존경, 정말 전적인 의지 이런 것이 가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입으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또는 딴짓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에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심정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세상도 알게 하려 합니다 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으니까 이 표현은 간단하지만 이 말이 가벼울 수 없고 결코 거기에 거짓이나 그릇된 것이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단히 주의해야 되겠죠? 이런 선물을 주시면서 선물을 알게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도 구하라고 하셨고요. 다만 무엇이라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무엇 모르고서 아주 위험하고 안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그거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내 아이들이 칼 같은 것을 참 좋아하죠. 막 길쭉하고 이게 날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 집에 있는 칼을 갖겠다고 하면서 그거 막 달라고 떼쓰고 하면 그러면 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아이가 막 뒹굴고 하더라도 아비로서는 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아비라면 다치더라도 네가 다치지 내가 다치냐 하고서는 무책임하게 줄 수가 있지만 참 아버지라면 그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구하라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모르니까 정말 철 모르는 아이처럼 이렇게 무엇이라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거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로 바꿔주기도 하시고 또는 기다렸다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건 안 된다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과연 우리가 합당한 것을 구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기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이게 과연 옳은지도 지혜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그런 한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정말 막힘없이 하십니다. 세상 역사도 바꿔버리시는 것이고요. 태양도 뒤로 움직이는 분이시니까 그런 정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담대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믿고 우리는 언제든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조심한다고는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더욱 선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자, 121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121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1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해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몸의 필요, 영혼의 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복되고 선하신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 저희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이 복되신 이름을 주시려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또한 더욱 담대히 구하여서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를 파송하여 보내실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게 하시고 저희가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크신 것인지를 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된 실질을 누리며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